예, 오늘도 이 금강경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금강경 그리고 금강경을 주석을 다루는 금강경 오가야 이 5분의 대가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을 다뤄놓은 것을 한문득통선사께서 편집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무비스님, 여기 이 책 속에는 무비스님 역시 금강경에 대한 주석을 달았다. 오늘은 이제 총 32분 중에 30분, 오늘 30분을 하고 나면은 이제 30일, 32 두 개가 남는데 긴 여정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 십리를 가는 자에게는 오리가 절반이고 백리를 가는 자에게는 90리가 절반이다.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이제 금강경의 90%까지 아니면 절반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2분 중에 30분을 하니까 90%는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길을 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 50%를 넘어섰다. 왜? 금강경에 안에 있는 내용물은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을랑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깨달음, 금강경을 통해서 깨쳐야 되는 여기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해능 해능선사에부터 시작해갖고 뭐 야부라든가 종결 또 부대사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숙지는 되지만 그러나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그 목적은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금강경을 통해서 깨쳐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오가들도 금강경을 통해서 깨친 분들이라.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능,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깨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어디 나오느냐? 그게 금강경에 나온다. 그리고 그 자기 스승 누구냐? 홍인선사 역시 해능을 불러갖고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확실하게 말뚝을 박아주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어줬다. 글자 모르는 해능을 위해서 금강경을 읽어주니까 역시 금강경 속에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에 탁 맺혀갖고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의 스승인 홍인대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홍인대사 역시 깨치는 거 확실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발을 전수해 줬다. 그래서 해능은 의발을 전수받아 갖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30분 30분 내용이 참 애매한 겁니다. 일합 이상 일합 이상이다. 일합 하나로 합쳤다. 일합 이와 상 이와 상이다 했을 때 이 상이 뭐냐? 우리가 2판 4판 했을 때 2판과 4판 숭산스님 이 숭산스님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숭산스님이 미국 가서 한국 불교를 전한 그래서 숭산스님이 다시 서울에 무슨 절인데 아이고 갑자기 절 이름이 안 떠오르네. 외국 제자들이 막 와서 있기는 뭐 하버드 대학 출신 누구야 그 스님 또 왔다 가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책이 있어요. 젠의 세계인가? 거기 보면은 사법과 이법과 이사무예와 사사무예라는 이 이론이 있어요. 이사무예. 이와 사가
다름이 없다. 우리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도 역시 공은 2요, 색은 4잖아요. 막힘이 없다. 오늘 이 금강경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황당해요.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물었죠. 수보리야, 삼천대천세계를 다 부숴갖고 미진으로 만들면은 그 미진이 많겠느냐? 하니까 이 수보리가 예, 많습니다. 이 금강경 속에 나오는 수보리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뭔가가 부족한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가만 유마경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뭐, 유마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유마경한테 박살이 나요. 그거는 뭐냐, 유마경은 대승불교를 믿고 있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소승불교라.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제자인 10대 제자들은 다 아라한이 되어 있어요. 아라한이 되어 있는데 대승불교에는 뭡니까? 아라한 갖고는 안 된다. 대승불교에서는 또 부처되기 일보 직전이 뭐냐? 보살이라. 보살. 발심한 자. 깨닫고자 발심한 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뭐 문수보살, 뭐 무슨 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이 있다. 야, 그 위대한 보살하고, 어떻게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불러갖고 대등하냐? 이런 건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고칭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대승불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표현 됐어요. 내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대가 판단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버려도 좋다. 나는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거꾸로 이야기가 뭡니까? 보여줄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아니야. 근데 지금 실상에 들어가 보면은 부처님이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불조자들은 또 스님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아무 거리낌없이 이야기를 해버려요. 천도제를 지내면은 그대의 조상들은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 이런 참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고 어떻게 보여줄 것이고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불교를 만들어 갖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오늘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이 뭐냐 하면 오늘 그 부처님이 이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 이 세상을 소천이라 그래요. 소천. 이 소천이 1000개가 모이면은 중천이 됩니다. 중천이 다시 1000개가 모인 것을 우리가 대천세계라. 그 부처님이 잘 표현한 그 한강 모래 숫자만큼 한강이 있고 그 한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세계가 있다. 그걸 다 부숴갖고 금강으로 부수면 부서지겠죠. 부수면은 그 미진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고 수보리에게 물었어요. 수보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고 많지 않기 때문에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뚝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 또 보이겠네. 금강경에서는 맞아 이래버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많지 않기 때문에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부숴갖고 미진으로 만든 미진을 가면 아주 조그만한 그 먼지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겠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갖고 이 보니까 금강경 오가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최근에 살아 계시는 그 스님들, 우리가 좀 해볼만 하면 그래 종범스미 이런 분들 뭐 나름대로 뭐 어째 해석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안다 모른다 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거고 했을 때 아는 것이 더 좋은 거가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거가 이래 됐을 때 결코 어느 게 더 좋다 말 못하죠. 부처님이 왜 삼천 대천 세계를 가루를 냈을 때 이게 많다고 보느냐 하고 물었대. 이게 무슨 뜻이고요? 나도 뭐 이것 때문에 내가 한 일주일간을 그 30분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또 금강경 오가에도 읽어보고 또 30분을 설하는 종범 스님의 금강경 설법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어느 걸 더 들어봐도 싹 이렇게 귀에 폭을 이거는 이런 뜻이네 하고 쏙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깨쳐갖고 되는 것도 아니, 이건 깨쳐가 될 일도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르마리로 해결해야 될 그런 지식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릴 때 이런 거는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좋다. 이 화두를 둔다는 게 뭡니까? 화두. 무 하고 무 하니까 탁 막히니라. 자기가 은산 절벽 절벽 속에 딱 갇혀 있는 기분이라. 스님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행이 저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저 물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물소리만 따라가면은 깨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한테 구하지 말아요. 제가 굳이 이 30분을 읽고 느낀 점은 뭐냐? 답을 남에게 구하지 마라. 깨달음을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불성을 갖고 있는 불성을 꺼내면 돼요. 굳이 바깥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꺼내면 되는 거예요. 뭐 불견성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이 질문을 누군가에 의해 갖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게 답이구나 하고 그걸 자기가 씩 받아들여 버린다. 그럼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들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은 번뇌망상에 의해서 점점 가려져. 태양이 빛이 나야 되는데 구름이 잔뜩 해서 비가 내리는 그 상태에는 태양을 볼 수가 없죠.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꺼내갖고 반짝반짝 빛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남에게서 구하다 보니까 번뇌망상만 쌓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아는 것보다가 모르는 상태로 두는 것이. 그리고 왜 무슨 뜻일까 하고 화두를 든 그 심정으로 30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가 번쩍하는 이거네. 남한테 구하지 않았던 그 답이 자기 자신에게 쑥.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에게 한 마리 뺑아리를 탄생시켜 주신 우리 큰 스님. 그러고 동짓날 만나러 가면서 모처럼 동짓날 큰 스님 만나러 가는데 질문을 하나 해야겠는데 뭘 질문하고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궁금증을 만들었어요. 궁금증을 만들어 갖고 큰 스님을 만나 갖고 큰 스님에게 질문을 탁 던지자마자 그 답이 큰 스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쑥 나와버리더라고.
군수님이 뭐라 하기 전에 벌써 내가 그 답을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30분 3천대천 세계를 부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하니까 수부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렇게 다 이건 뭔 말이냐. 그리고 제목이 뭐냐. 이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눈 분이 그 소맹태자, 양무제의 아들 소맹태자가 32분으로 나눴어요. 그 부자가 얼마나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지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양무제가 나는 인도에서 서적을 갖고 와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번역도 했고 또 절도 많이 짓고 성녀도 숫자도 많이 넓히고 이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다. 달마대사가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하는 말이 무. 이때 무가 뭐냐? 무. 조주선사한테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다. 그 무와 양무제가 말하는 그 무와 다른가 같은가. 그러한 답도 자기가 참선 수행을 하면서 그 답에 대한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는 입 딱 벌리고 입안에 밤여주기만을 기다려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왜 그때 양무제가 내 공덕이 얼마나 됐냐고 물었을 때 양무제는 무라고 했을까? 이 무가 무슨 뜻이야? 무. 그리고 조주선사가 계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하는데 분명히 부처님은 있다 했어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선사는 부처님의 말하고 반대로 없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말해 주시오. 그 답을 구하는 그 자체가 벌써 외도라. 밖에서도 구하잖아요. 그 구지선사 이거 한마디 쫙 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이 갓을 벗고 그대에게 큰 절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구지선사가 깨치지 못하니까 자기의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기는 없는 거야. TV 놓고 보면 자기 말 아닌 게 없어요. 다 자기 말. 그러고 어떤 선사는 그랬다더니 이 물건을 하나 또 보여줘.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물건이요, 지금 사람들의 물건이요. 딱 이렇게 묻는다. 이런 질문은 아무도 안 했다 아닙니까? 자기 말, 자기의 답. 아르마리로 찾는 답은 그거는 뭡니까? 번뇌망상만 다 일어났고 쫙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우리가 방아차 가라 그러었습니까? 다 일어났고. 근데 다 일어났고 가만 보면은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은 붙들고 있어요. 그거마저 탁 끊어질 때 깨달음은 일어난다. 왜?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보리수 밑에 딱 앉아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궁극에 가서는 다 일어나놓고 텅 빈 상태로 앉아있다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가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까지도 탁 끊어졌다. 그런 거 많아요. 서산대사는 길 가다가 대낮에 꽃기옥하는 우는 닭소리에 탁 깨쳤어요. 그 한 생각이 딱 놓여버렸다. 우리 그 부산에 계시는 그 진제 대종사께서도 아침에 예불을 가다가 턱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순간에 탁 깨쳤대요. 그 깨진 기아장을 들고 턱 던졌는데 무심코 던졌는데 그게 대나무에 탁 하는 그 소리에 탁 깨졌죠. 탁 그 소리를 딱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소리를 딱 지각하는 순간에 내가 이제 다 일어났다는 그 생각이 탁 사라져. 생각이 사라지려면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진다. 이거 우리 금강경카마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덕산 방망이, 덕산 스님, 떡 사러 갔다가 할매한테 혼난 덕산 스님. 그래갖고 혼나고 난 다음에 용담에 가서 용담 선사를 탁 만나갖고 낮에부터 어두워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숙소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깜깜하니까 용담 선사한테 촛불을 하나 주시면 길 찾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또 하니까 용담 선사가 촛불을 이렇게 하나 건넸어요. 그래갖고 덕산이 그걸 딱 잡는 순간에 용담 선사가 그 횃불을 훅 불어버렸어요. 푹 꺼져버렸어요. 제 아래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덕산 스님이 횃불에 의지하고자 했던 그 생각이 촛불이 꺼짐으로써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덕산 스님이 한 말이 자기가 갖고 왔던 금강경이라든 금강소초를 다 태우면서 나는 더 이상 노 스님의 해를 의심하지 않겠다. 왜? 답을 자기가 찾았다.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겠다 싶어서 헤매는데 그 마음이 벌써 뭐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집을 벗어나버려. 봄을 찾고자 온 들녘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매화꽃이 피어있더라. 이거와 똑같더냐. 깨닫는다.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큰 스님이 잘 표현하는 것. 이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에서부터죠. 깨치지 않고 어떻게 공부가 돼요? 깨치지 않고 금강일고 공부하는 거는 모래사장 위에 성을 짓는 것 같다. 자, 얼마간은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되면 무너지겠죠. 항해를 하는데 어찌 나침판을 갖지 않고 항해를 하느냐. 이 항해를 하는 데서 이 나침판이 뭐냐? 깨달음. 깨치고 나서 그리고 우리잖아. 깨닫지 못한 자가 스님들 법문하는데 법당 깨치지 못한 자가 법당에 앉으면 만인의 눈을 멀게 한다. 예. 그래서 깨쳐야 된다. 그런데 이 깨치는 것은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지금까지 모든 번뇌망상, 변별심, 분별심, 능소 이런 것들을 싹 밀어놓고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마저도 다 끊어주는 그 찰나야 화두가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